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시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시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평소 교회 안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어떤 경험과 감정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시겠지만 전도를 한다는 것은 대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전도를 하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적대감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전도를 하다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는 또 부활하고 승천해서 자신이 떠난 후에 이 땅에 남아 있을 제자들이 당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하고 어떤 각오로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세상의 성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상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미워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만약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하는 어떤 가정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하는 의미입니다. 19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놓고 떠나시면서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한 중요한 사실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대세사장적인 기도 속에서도 보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은 사단의 편에 속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아직 세상의 미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세상이라고 부르시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이었고 그들의 친척이었고 그들의 친구였고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웃이었고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과 피를 함께 나눈 동족이었습니다. 그토록 보면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같은 배를 타고 왔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박해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었고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을 예상하고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나 기독교 역사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도전을 받아야 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 의인과 악인 모두를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지만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항상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해 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로마 제국 시대에 10번에 걸친 대박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네로 황제 때나 도미시안 황제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사자들의 밥이 되고 산채로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박해가 멈추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 많은 종교 중에 가장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예를 들어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슬림들의 공격을 받아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300개 이상의 교회들이 부수어지고 7천 가구 이상의 가옥이 불타고 수만 명의 기독교인 난민들이 지금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전도를 나가면서도 예상해야 하는 것은 이 전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리고 오히려 전도지를 건네주면 어떤 미국인들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받아
가기도 하고 수고한다고 또 격려를 해주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사단의 나라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단의 영토에 침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고 미움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전도지를 동양식품점이나 한인 식당들에 가져다 놓다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방해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전도지들이 잘 있는지 한 번씩 가서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전도지를 앞으로 반 꺾어 놓고 가기도 합니다. 전도지가 보이지 않도록 통을 뒤로 돌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옆으로 밀쳐서 구석에 밀어놓는 사람도 있고 아예 통째로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전도를 해보면 현저하게 느끼는 것이 어떤 영적인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전도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들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할 때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감정은 위축감입니다. 낙심입니다. 낙담입니다. 때로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을 것입니다. 특히 종교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유대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와 배척을 당하는 위기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총체적인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까? 주님은 1차적으로 그것이 나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21절에서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내 이름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23절에서는 나를 미워한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불신자들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배척을 받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 같은 일종의 자격지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어떤 일을 한 것처럼 내 마음에 죄책감과 위축감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 전도지를 동양식품점이나 한인 식당들에 가져다 놓을 때 아까 언급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때로는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무언가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경고를 받은 것 같고 책망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의 심기를 잘못 건드린 것 같은 아주 묘한 정죄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듯이 자책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의 대상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스승인 내가 그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인 너희는 덩달아서 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너희는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가 받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과 미움을 제자들이 대신해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은 이런 미움이나 핍박의 궁극적인 책임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바로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무지와 불신앙이 바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마치 다윗의 시편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유 없이 미움과 핍박을 당해왔고 제자들 또한 이유 없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그들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기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자책하기보다도 오히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했을 때 정말 그들이 이것을 잘 소화해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인데 거기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서 채찍을 맞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또 어떤 특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은 분명히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텐데 그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내게 주어진 특권으로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함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함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할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힘든 과제를 앞에 놓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 2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내시는 그 성령은 제자들을 돕는 보혜사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제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 보혜사 성령의 증거와 함께 너희도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 복음 증거 사역에 너희도 함께 동참해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항상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을 유효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2 증인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분이 내게 대해서 혼자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혼자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나와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너희는 보혜사 성령과 함께 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이라는 법정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증언에 함께 역사해 주셔서 예수에 대한 우리의 증언을 유효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적대적인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외롭고 고독한 일입니다. 언젠가 어느 곳에 있는 이 H 마트의 푸드코트에 가서 한 반나절 전도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 전체가 잘 보이는 한 구석에 앉아서 어떤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다가가서 전도를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몰려온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외롭고 고독하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이고 각자가 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빨리 밥 시켜서 먹고 일어서려고 애쓰고 있는데 나 혼자서 공연히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한번 말을 걸어보겠다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외롭고 고독하다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할 일 많은 시간에 여기서 혼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좀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로 다가가라.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는 어떤 중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장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식사가 다 끝나기까지 오랫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고맙다는 인사를 그분이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마치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할 때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과정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복음 증거는 나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와 함께 증거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이제 남겨놓고 떠나시는 그 제자들을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박해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처럼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증언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열매를 거둘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세상의 미움과 박해 중에서도 성령이 함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할 때 그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증언을 듣고 우리의 증언을 듣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혹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대신해서 받는 권한으로 알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가서 하는 복음 증거든지 아니면 설교나 큐티 링크를 보내는 일이든지 교회 뉴스레터 전도지를 전달해 주는 일이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증거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마음을 작정하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